오늘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리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거할지어다. 네, 오늘은 두 파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한 법령을, 아버지께 주신 그 법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음을 받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낳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육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28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둘째 편 2편 나온 말씀 속있죠. 내가 오늘 낳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생이라는 것은 육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왔다. 이때 당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이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덤이라는 것은 이 동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별을 감싸고 그 안에다가 안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땅에 묻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무덤의 동굴의 문을 열고 부활하실 때 그 동굴이 막혔던 그 동굴의 돌에 굴러져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무덤물이 열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라면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동굴에 있는 돌만 이 굴러 밀면은 이제 동굴이 그들에게 거기서 무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활이라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낳으심에 대해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둘째 아들, 다 둘째 아들이고 먼저 믿은 사람 둘째고 그다음 믿으면 셋째고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각자 개인의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만약에 맏아들이 되는 것 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둘째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몸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보면은 거듭남이란 거예요. 거듭남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 그냥 죽은 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대로 살다가 지옥의 자연 속으로 가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거듭남이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에 굉장히 좋은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의미하고 살아나왔을 때는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 부활을 의미하고 새 사람으로 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하는 시기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베나산에서 볼 때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나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하게 되죠. 한 초막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는 엘리에 향하여 내가 초막셋을 지겠다고. 근데 영적으로 밝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역시 우리 주님을 바라봤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모든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만류하는 자들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똑같은 왕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게 절하라고. 그죠? 우리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그 마귀의 말에 굴복했다면은 참 고난 없이 이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희생 없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공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왕국의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나라를 통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 그날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 있다면 불행한 자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들림을 받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잠깐 동안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는 아니고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비슷하게 온다는 겁니다. 또 사탄은 또 힘이 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땅 끝까지 온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음을 얻으잖아요.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감난산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는 대로 올라간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우리 주님께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시 오신 날은,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만약에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밤이나 아니면 이달 안으로 아니면 금년 안으로 우리 주님께 분명히 오신다고 만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은 지금 우리 삶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들을. 만약에 금년 안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5월 달이니까 한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열심히 예수님 생명에 살겠죠. 하늘의 보화를 해서 살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주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70, 80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많이 좀 90세도 뭐 많이 나오고 우리 모임에 노 부친들 보면은 노 성도님 보면은 90 가까이 된 90이 넘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또 앞으로 남은 일들, 우리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볼 때에 아주 짧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주 잠깐 사탄에게 맡겨진 그 때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천상에서 함께 혼련히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되죠. 그리고 그 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다스리게 됩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건데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이때 5고울, 10고울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당되는 이 고울, 다스리는 고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많이 전한 이런 분들에게 많은 고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잘함으로만 충성되이 주님을 섬긴 자에게는 큰 고울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세 구절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은 너희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은 지혜로우라, 교훈을 받으라. 이걸 뭐라 말하냐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곁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서 지혜로우라 그럴 때에, 교훈을 받으라 했을 때에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공로를, 또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에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 그건 액세서리 불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잘 다듬어 놓고, 거기도 자기가 다듬어 놓은 거기다 절하고 빌고 무엇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참 한심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들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참, 우리가 섬기라, 거역하지 말고 정하는 사람들에게 절하고 섬기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을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가리켜서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섬김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섬김을 말합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체를 섬김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누구를 줍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것 자체입니다. 섬김. 우리 육촌들을 보면은 이 장로교 옛날에 다녔을 때에 오촌 당숙도 그렇고 그때는 제가 장로교 다녔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 잘못돼 가지고 왔을 때에 지금 부산 대제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웠어요. 무화과 나무 크게 켰는데 이 무화과 첫 열매가 맺을 때 되게 크게 되게 맺혔잖아요, 그죠? 그 무화과를 제가 할머니 집에 갔더니만은 무화과를 따가지고 싹 놔두더라고요. 그걸 안 먹고 그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저 무화과 안 먹어줘 놔둡니까?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목사를 섬겨야 된다고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섬김이 뭐라는 것을 아는 분이라는 걸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주는 것보다 먼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먼저 먹는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먹었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우스갯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눌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섬기라는 것은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가 있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 주었으니까 나에게도 이만큼 해 주시오. 이 섬김 딜입니다. 이거는 그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순복하고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지고 섬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이 입맞추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 말하는 입맞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만나면 성도들 인사가 허거하고 이 볼을 갖다 대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때 이제 랍비들이 보면 그랬다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대고 목을 어금하고 귀 옆에 대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잡혀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과 화해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와 평안은 십자가에서 서로 입맞추었다. 시편 80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애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0편 1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거는 입맞춘다는 표현은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과 화해로 나타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2장 10절에서 2장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대가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믿는다는 이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이런 큰 대가입니다. 큰 대가. 물론 우리가 주는 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에 믿음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믿는 성도.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시편 1편에서 보면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축복으로 말하기 시작되죠. 시편 2편의 끝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하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1절과 2절에 우리가 볼 때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복이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로 수요 집회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성도들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조건이 뭡니까? 무엇으로 크게 삽니까? 우리에게 이 모임을 가리켜서 이 모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고 말씀의 그 뜻이 부합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혀 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복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화해로 입맞춤을 갖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